오신 모든 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만 알아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존재예요. 많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남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좋은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들이요, 완전한 자녀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기보다 부족하게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자기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야, 너 적당하게 그냥 초등학교만 다니고 공장 다녀라,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렵지만 다 통과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더 공부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놨더니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만 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짐승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됐다 그러는데, 육체가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들이 다 짐승이거든요. 짐승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신 목적은 나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짐승을 위하여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에요.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주시기 위해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결국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정결한 처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 결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돼서 결혼이 돼야지 이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그 여자가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로마서 8장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만 가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면 뭐예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 일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짐승의 단계에서 거듭나는 정결한 처녀, 성령 세례 받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 충만 받는 주님의 아내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너희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이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놀기 바쁜 애들이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고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다음은 대학교고 대학교 다음에는 대학원이고 여길 나오면 우리가 사회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돼. 이거 신경 쓰는 애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야지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된다는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상급 쌓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너희를 왜 낳았는지 알아? 그러면은 이제 답변이 나오죠.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 근데 부모가 정작 자녀를 낳은 목적이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부모보다 더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 얼굴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첫 번째 오셨을 땐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죄인 데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깎는 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연령이 돼야죠. 그래서 진짜 청년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너희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청년의 믿음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이 육체와 내 혼과 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단계가 청년의 믿음이거든요. 청년까지는 돼야지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수준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 이 목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집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매일매일 삼키는 바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은 청년의 믿음 이상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러한 삶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신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날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날 때 비로소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가두어져서 내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율법 아래 가두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밖에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신앙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주님을 영접해서 태신자예요. 생명이 잉태돼 있을 뿐이거든요. 이게 탄생을 해야지 거듭남이고, 거듭남부터 이제 자람이 되는데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태신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태아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받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배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신자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우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그는 거듭난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원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노릇한 결과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요단 앞에 서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질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때 열리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저에게도 이걸 열어주신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가운하고 같다고 그러셨어요.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너희가 낳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내가 낳았어? 그럼 우리도 사랑을 하면은 우리도 아기를 낳겠네? 하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했어요. 남녀아이가. 근데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기를 가질 수도 없어요. 왜? 가임기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알려줘도 내 믿음의 분량이 청년의 믿음까지 가기 전에는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습니까? 근데 들어도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왜 딴 사람들은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랬더니 속 사람이 아직 자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야, 너 이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학교로 바로 가,
이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다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요단에 이르게 만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왔을 때 비로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근데 의가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구해서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르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88년 7월에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통해자복이 나오고 그때부터 막 병치료가 일어나고 손만 대면은 막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게 거듭남인지를 몰랐어요. 왜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더라면 제가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 아이고 형제 은혜 받았네, 그게 바로 거듭남이야,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몸에 있는 질병이 막 치료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별별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십니다. 사실 아담 수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지만 거듭나면 영만 흠이 없는 거거든요. 아직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저절로 됩니다. 탄생했기 때문에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일들이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죄가 있더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애통을 하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지금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서 못 이기는 죄가 있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애통하다가 끝나요. 왜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이, 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야. 이런 설명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24년 동안 진짜 성결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포기해 버렸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별군데를 다 찾아보고 죄를 이긴다는 사람들을 아무리 책을 보고 그래도 저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절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7년 전에 주님이, 이제 햇수는 8년 전이네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난 지금 거듭나서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안에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주님, 이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거 가지고선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고요?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고 제가 항변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게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알고 있었죠. 저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 쫓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나타났죠. 방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사고, 이른비가 와야지 이제 씨앗을 심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거듭나야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혼에다가요, 네 마음 안에다가요. 근데 이 혼이 길까봐, 돌짝봐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은 그건 이후에 또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했더니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됐어요. 그때부터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내가 이기는, 예전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거든요. 사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는 거듭나고 1년 있다가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사람들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웬만한 거 다 버리죠. 그래도 못 버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네 율법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자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 어떨 때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환멸을 느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여기까지는 가야지 내 마음을 포기하지. 우리는 내 마음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고요. 다 자기 마음 믿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거대로 다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날 때는 새 영을 주시고 성령 세례 받으면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의의 몸을 주세요. 사실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이제 의의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는 다 밥이죠.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게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 때 문제가 문제였죠. 시험이었고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봤더니 이젠 시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데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유,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적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완전한 자들이에요.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상상조차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점도 흠도 없어? 아니, 우리가 그럼 신이란 말이에요. 신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신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뭐예요? 흠이 없어야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왜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신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바로 이거였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이제 거듭난 혼, 거듭난 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셔.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 안에, 인간의 혼 안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목적대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내가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만 한다면 인간은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마귀를 이기냔 말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조차도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왜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낭비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신부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물론 목회자 아카데미도 했었고 뭐 작년까지는 성령 세례 세미나도 했고 좀 진짜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주변에서 세미나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사실 지금 난 이루어졌고 우리 성도들 빨리 온전하게 다 만들어서 우리 성도 전체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만을 나는 원하고 지금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가 또 다른 데는 또 유튜브도 나가고 하니까 이거 듣고 그냥 하지 그랬는데 계속 요청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주님이요, 그들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전인구원이 그냥 믿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영의 구원인 거듭남 주셨으니까 그게 다 이루신 거지. 하지만 혼과 몸은 아니야. 내가 열심히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성결되려고 노력해야 돼.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선 한 24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혼도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내 혼도 걸어가게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혼의 구원까지 얻고 나니까 또 몸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온 거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임했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요단강에서 나온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거였구나. 이걸 모르고 또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은혜였다는 것이란 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은혜로 주신 걸 성령만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님이 먼저 선행적 은총이라고 감리교에서는 가르치죠. 그분이 먼저 두드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열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성령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이제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은혜로 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자기 이성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아이, 무슨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 영만 구원한 거지. 혼과 몸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가는 거지 하고 자꾸 자기 생각하고 맞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난 믿을 거야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바르게 선포만 해주면 성도들이 들으면 믿음이 그냥 생깁니다. 전인구원만을 1년 선포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져 버려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과 몸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단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아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 사함만 주셨습니까? 죄의 세력에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미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의 힘있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졌다고, 이런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요, 여러분 안에 수건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내가 이제 노력하기를 시작했어요. 한 겹 한 겹 율법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켜가지고 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안 벗겨져요. 결국은 뭐예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수건을 벗고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내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또 가르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금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 단계를 못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거기까지 인도해요. 근데 이제 내가 홍해 건너서 거듭난 분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율법 배우고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성도들을 거기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오호라까지 와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분들은 성도를 거기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멸하고 성전 짓는 분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분들을, 성도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막 모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일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로 11m, 이 세로 2.25m 되는 이 큰 문으로 그냥 들어만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과 물두덩 밤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작업만 해도 부끄러운 구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떡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정금 등대를 통해서 비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이에요. 왜? 인간이 삼중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 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은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 먹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마당 막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가르친 교회에게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에 속한 성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 방언하고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신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보기에는 뭐예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 왜요?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는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어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요, 이게 완성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 정한 세대 7생씩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가 방주가 완성이 되고 전인구원 이 복음까지 하나님이 선포하게 되니까는요, 지금 들림받을 부정할 짐승들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양육받다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신 건데 이걸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분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내가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 스승 수준밖에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성도들 여기까지 다 끌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2단계로 다 끌고 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한다는 이 사명, 이거는 성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는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들 붙여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 나의 친구들 하나님이 가서 먹이라고 그들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미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세미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어떤 이제 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자 교사가 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실력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A+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A+를 줬다. 근데 이 학기 동안에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A+를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이 의외로 A+를 다 받고 나니까, 야, 이게 뭐야? 나는 이미 A+를 받았어. A+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뭐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작업만 하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사실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래, 내가 영은 거룩하지만 혼과 몸은 아니야.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만 혼과 몸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맞아,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어.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니야. 근데 성령 충만까지 받잖아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맞아,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어.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보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보존하는 싸움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왜요? 보존한다는 것, 완성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성된 걸 믿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건 주님이 이미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너희는 보존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루려고 노력을 해죠. 아유, 내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과 몸은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혼과 몸까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죠. 왜? 이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만이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바로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까지 가야지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자기 머리가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머리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주님만 찾는데요.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근데 왜 죄가 주관을 합니까?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죠.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은 범법함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범법함을 알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셔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마귀 정체를 좀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는 마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불평하게 만들고 있는 게 마귀야. 그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래야지 마귀가 뭐예요? 와서 따먹어 할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뭐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빗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불평의 종노릇해요, 원망의 종노릇해요, 미움의 종노릇해요, 짜증의 종노릇해요, 간음에, 술 취함에, 도둑질에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인지도 몰라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줬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죄사함의 복음은 들었어도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어도 종노릇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평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면 이거 하겠어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처럼 여지껏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안 돼가지고 적당하게 미지근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도밖에는 몰라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기 위함이야. 요거 평생 알다가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예요, 딱. 십자가 복음 중에 한 가지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지셨다는 거. 이거 믿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서 진짜 아무 상급도 없이 벌거벗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처럼. 왜? 코수준밖에는 안 되니까는요. 옷 입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이런 자들 데리러 오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이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7가지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는 원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생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원래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구원하고 혼을 구원하고 몸을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건 원래 상태로 돌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과 혼과 몸이 죄가 없이 흠이 없었던 그 상태로 돌리는 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이 목적인 줄 알아요. 구원은 원래 상태로 돌린 거예요. 아담의 상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의 상태로 그냥 돌려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밖에는 몰라요.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을 통해 나타나고, 혼 안에 들어와서 혼을 통해 나타나고,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 이걸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기본으로 돌려놓은 거고, 원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결국은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동정녀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전한 자였단 말이에요. 이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 단계까지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알아요. 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래요. 은혜 받은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진리를 행하는 걸로 나타나요.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유, 왜 자꾸 마귀 심판하고 마귀 멸하는 걸 자꾸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마귀가 바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뜻대로 못 살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 마귀는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를 심판해버린 사람이에요. 마귀를 집 밟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려는 사탄을 이긴 자들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려는 마귀를 집 밟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죠. 근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귀를 싸운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순종하면 되지.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대학생하고 유치원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유치원을 아주 뭉개버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학생 힘세다 하고선 칭찬할 거야? 아니면 저거 바보 아니야? 아니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욕을 할까요? 당연히 욕하죠.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유치원하고 싸워가지고 유치원을 집 밟아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보기가 어떠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신하고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한테 좀 밟혀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인간을 통해서 집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예요? 이기는 자로 만들었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지. 안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마귀부터 멸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율례를 지킨다는 건 율례를 못 지키게 만드는 마귀를 집 밟아버리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게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왜 이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매 순간 역사를 해요. 나 주님 부르면 주님이 이겨주세요. 이기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에게 역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불러요. 주님이 뭐예요? 깨트려 버리세요. 주님이 이기심이 내 이김이 됐어요. 지금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하면 다 나가요. 옛날에는 또 내가 내 힘으로 대적을 했어요. 지금은 그 싸움도 안 해요. 그냥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냥 깐난애기처럼 주님만 불러요. 안에 계신 주님만 깨워요. 내가 무슨 싸우고 말고 이것도 안 해요. 무슨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진리로 내가 행하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단순해졌어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요,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뭐 초보용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굉장히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깐난애기예요. 여기서부터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리라. 주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너 지금 필요한 거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전인 구원 받았잖아.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한번 스스로 네 필요를 채워봐. 그러면은 뭐예요? 채우면은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인 구원 받았다고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 있다 하지 않아.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임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인고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인고음 받았다고 무슨 뭐 이빨을 뭐 금이빨로 만들고 뭐 안병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귀 짓이에요. 왜? 그럼 마귀가 역사를 해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전인고음까지 깨닫고 높아지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요 시험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깔라내기처럼 돼요. 그냥 주님만 찾아요. 그러면 주님이 할례 받은 자의 수종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수종하세요. 섬겨주세요. 우린 그냥 애기처럼 주님 갓난애기가 섬김 받잖아요. 부모한테요. 우리가 갓난애기처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갓난애기가 됐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저는 지금 환난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지금 제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의 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고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매일 누리고 있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제 평강이 깨져요. 어느 순간에 제 희락이 깨져요. 왜요? 마귀로부터 독을 먹었어요. 죽은 시께 만졌어요. 죽은 시체 만났어요. 옛사람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당장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돌아봐요. 주님, 내가 왜 지금 이 평강과 희락이 깨졌어요? 아니나 달라요. 어떤 환경을 통해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들을 때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가서 회개해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다시 평강과 희락으로 유지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어찌하든 요 평강과 희락을 깨트려 주려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시냐면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긴다는 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이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같이 우리도 거기에 앉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기는 자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오늘 이 십자가 7가지 도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나눠준 거 처음부터 이제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 곧 인류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십자가 7가지 도를 여러분이 멸망할 자라면은 제가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어 이 단계로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여러분이 들을 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전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모든 걸 은혜로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요걸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믿지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 죄를 대속했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의롭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대속했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의롭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면 그냥 은혜가 그냥 왕노릇 해버려요. 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간단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아유, 내가 무슨 죄사한 거 의롭담을 받아, 내가 무슨 모든 죄가 사해졌고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셨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그냥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경건하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도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내가 의입니까? 나 아직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거듭난 것, 이런 게 거듭나는 거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이런 거야 하고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여지껏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한 걸 거듭남이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탄생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의 전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나타난 적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왜요? 근데 보통 교회는 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거듭난 줄 알아요. 거듭난 증거만 얘기해도요, 안에서 성령이 비춰줍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거듭나게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때 거듭남의 기쁜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냥 소식만 들어가지고 그래 거듭남이 이런 거였어 하고 자기 노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안 돼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함이야. 이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이걸 들었더니 뭐예요? 마음에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게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치잖아요. 이거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1년에서 3년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안에는 전인구원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지금 그래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일주일 만에 된 우리 형제도 있고, 또 형제 때문에 우리 또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30몇 년을 해도 안 됐는데 자기 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 나눠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추구했던 걸, 아니 내 아들이 어떻게 저걸 이룰 수 있어.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사형 내려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2주 만에 되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자기 피로다가 맹세를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동물의 피를 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걸 이루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 죽여서 그 피로다가 언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이거 다 주겠다고요. 근데 뭐예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뭐예요?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들은 적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뭐예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영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까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그 부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1년 있다 주님이 가르쳐줬는데요. 그리고 전 그 싸움을 20몇 년을 했어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믿고 염려가 나면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가더라고요. 이런 훈련을 24년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배움으로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맞아,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난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 훈련을 열심히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절망합니다. 왜요? 안 돼요. 분명히 자기가 배워가지고 아니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새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났더니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의 기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새 사람의 부활을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했다는 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주님이 했다는 게 안 보여요. 내가 또 이걸 맞아,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어. 새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내 옛사람은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내 새 사람을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행위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이 되니까. 근데 이 노력을 해봐야지 안 되는 걸 깨닫고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거 배웠어도 안 되네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이 의에 대해서 부활하는 경험을 했다고 해봐요. 다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깨닫고 절망을 했더니 주님이 이루어주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알게 하고자 하는 세 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의 옛사람 곧 너의 옛 생명을 죄에 대하여 죽였고 부활함으로 새 사람 곧 새 생명을 주어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
적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옛사람 곧 옛생명을 죄에 대하여 죽였고 부활함으로 새사람 곧 새 생명을 주어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듣는 게 뭐예요? 그래도 또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리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것과 새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이걸 배울 때 귀가 솔깃합니다. 아,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내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걸 그냥 듣는 순간에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답게 사는 연습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절망을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것과 새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에 기쁜 소식을 그때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는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내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어서 내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됐어.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들어가지고 알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절망했을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네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였고 네 새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한테 가르침 받아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근데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절망을 하고 포기까지 오면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게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소용없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단계가 뭐냐? 이걸 배운 다음에 뭐예요? 그래? 진짜 주님이 그러셨어? 자기 노력 시작해야죠. 많은 사람도 이 노력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들 가르쳐요. 아니죠. 다 자기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절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네 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 옛사람을 곧 너희 옛생명을 율법에 대하여 죽였고 부활함으로 너희 새사람을 곧 너희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먼저 사람에게 배우고 여러분이 자기 노력을 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단계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이걸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이런 단계를 지나면은 주님이 이걸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율법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고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죽어라 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근데 도리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란 말이에요. 왜? 이게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 의,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 높임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법을 지켜요. 무슨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걸 내가 왜 노력하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죽은 걸 몰라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걸 알지만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먼저 만들어요. 배운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노력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 절망하고 거기서 포기했을 때 주님이 이제 안에서 직접적인 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난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란. 그래야지 이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만 찾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그냥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니까. 주님은 그냥 제쳐놓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저 다음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20몇 년을 진짜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걸 이루기 위해서 20몇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진짜 수년 전, 한 3, 4년 전인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전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전구절을 딱 봤더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전에는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 거듭나, 요 정도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요 정도였었는데 저 단계까지 가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또 은혜가 의로 말면 왕 노릇하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복음 듣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거듭났어요.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또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는데 어느 때부터 저주를 받더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단계를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온전히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신의 옛사람 곧 옛생명을 율법에 대하여 죽였고 부활함으로 당신의 새사람 곧 새생명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율법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걸 안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똑똑해도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못 시킵니다.
영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단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있어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배우게 만드는 진리가 뭐냐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요, 누가 보내져가지고 수년 전에 봤대요. 근데 들었는데 뭐뭐 똑같이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오라까지 오고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완전 생명이 되더래요. 자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왜? 마음으로 깨달을까 도리어 주님이 걱정해요.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너희를 갖춰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에요. 전인 구원의 믿음이요. 믿음이 온 후에는 너희가 더 이상 몽하스러운 생활에 있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는 가둬놓은 거거든요. 율법 아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단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 전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달린 것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걸 알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걸 열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끝장난 걸 아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약속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아버지께 승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리고 저녁 때 문 꽁꽁 걸어 잠고선 이제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랬더니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단 말. 아니,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 그래요? 아버지께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지, 아버지께 가야지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놨을 때 바로 그가 생명이 됐던 것처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혼이라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혼과 몸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먼저는 영을 먼저 넣어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은 사람들은 혼과 몸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겼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력 가지고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째 돼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언제 올 줄 모르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듭났을 때 전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어요. 왜요? 귀신을 쫓고 안에 있는 죄 다 끊어졌는데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인간 말종이었어요. 쓰레기였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고 질병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난 성령 세례 받은 줄 알고 난 매일 하나님께 성령 충만만을 구했죠. 왜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반날 성령 충만만을 구한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졌죠. 20몇 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놓고는 기도를 안 해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예비적 지식이 없는 사람, 사전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 놓고도 거듭난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자기가 거듭난 걸 몰라요.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이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듭날 때 즉시로 내가 거듭난 거 알죠. 근데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죠.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요. 그러고선 이 약속을 자기가 행하려고 했어요. 사라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게 율법행위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할례 받게 만들었어요. 이 할례 받은 믿음이 뭐예요? 득의를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99세 때 이게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완덕에 이르는 수준까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다시 거듭나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려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4년이에요.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마음의 할례잖아요.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이건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을 때 그 받은 의를 인쳤다 그래요.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치는 것을 바로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득의를 얻는다는 건 칭의를 얻은 다음에 내가 오라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줘 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단계를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단계는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뽕잎을 먹는 애벌레가 뽕잎밖에는 몰라요. 근데 허물을 먹고 나비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꿀을 먹습니다. 다시는 이 애벌레가 먹던 그 뽕나무 잎을 먹지 않아요.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생명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뽕잎 먹는 애벌레는 나비가 돼서 먹는 꿀맛을 이해를 못해요. 같은 생명이지만. 왜?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니까는 뭐예요? 다시는 이거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까지 받으면 예전의 신앙생활이 다 이전 일이에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못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던 사람들이 홍해 건너 거듭나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던 생활 못해요. 왜? 이거 이전 일이에요. 옛적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일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기놀이를 좋아하고 소꿉놀이를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 유치한 놀이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여러분 집에서 공개하는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소꿉장난 너무 재밌었다고 지금도 소꿉장난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던 신앙이 홍해 건너 거듭나면 이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생활 못해요.
더 이상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거 다 옛적 일이에요. 이건 이제 이전 일이에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새해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지은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신앙, 이거 다 이전 일입니다. 또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또 그냥 온전해지려고 했던 이런 노력 이제 안 해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 자기 일을 그치고 쉬어요. 안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만, 그냥 애기처럼 주님만 불러요. 만사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안 하니까요.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그분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만나예요. 천사의 양식이라,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양식이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이에요. 이걸로 먹지 않습니다. 이걸로 생활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린 율법행위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어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우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저 성경은 저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걸 또 이제 다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날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맞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우리도 못 알아듣고 방언 통변 은사 받은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저기는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저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났을 때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방언은 내가 외국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저 방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의 기도, 이게 수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저렇게 방언만 하니까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 못 이기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 해요. 왜?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저 방언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의 기도는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의 의가 된 당신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딴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냐 하면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게 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령 세례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내가 죽고 부활한 게 너에게 이거 주려고 한 거야. 이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주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국이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줘야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배우고 이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을 때 전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뭐냐면 전인 구원에 대한 이제 복음이 이제 귀에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줬다는 건 여러분 귀에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찾아온 분들 중에 딱 한 가족, 양평에서 오는 분들이 20여 년 전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전인 구원을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줬다는 이 얘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데를 그렇게 찾아다녔대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듣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인 구원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전인 구원에 대해서 이분이 열렸구나 하고 양평에서 찾아와요. 그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아주 신속히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되니까 이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성령 세례 충만함 받기 전에는 전인 구원을 주님이 주셨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배운 다음에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하고 이제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면 전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뭡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내가 전인 구원을 들어서 내가 전인 구원을 이루려고 내가 또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여섯 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전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사람에 대해서 배워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전인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단계 똑같아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전인 구원의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받았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하게 됐지, 이런 내가 영원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됐어, 이렇게 믿어진단 말.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저걸 들으면 맞아, 주님이 내 영을 거룩하게 했어, 그리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혼과 몸은 아니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더니 저걸 딱 들을 때 맞아,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하게 됐어, 그럼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근데 몸은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까지 성령 충만까지 왔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믿어졌어요. 그럼 저 말씀을 딱 들으면 맞아, 주님이 희생을 통하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럼 전인 구원 이루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거 이루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저걸 왜 못 이루시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죠. 믿기만 하면은요. 내가 이걸 안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못 믿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온전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부터 믿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난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걸 믿어요. 근데 삶 가운데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부족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또 옛날에 내 옛사람 내 옛 생명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하고 쫓아버려요. 그래서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이 이거예요.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한 걸 믿기 때문에 흠이 생길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흠이 왜 나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은 분리시켜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손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뽑아버립니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흠이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흠이 발견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가. 아니 주님 안에 무슨 흠이 있어요? 우린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어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지.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어둠이 나오면 아휴 난 아직은 빛이 아닌가 봐. 또 이 생각을 받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 생각이 꼭 꿀떡같이 들린단 말. 그래서 받아먹는 거예요.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 사탄아 무슨 소리야.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럼 네 안에 있는 어둠은 뭐야? 그건 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너야. 넌 마귀야. 네 거 갖고 떠나.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영과 혼과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영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 안에만 하나가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제 영과만 하나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영과 하나예요. 혼과 몸은 하나가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혼까지도 하나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예전엔 제 혼에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맞섰단 말이에요. 제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다가 혼으로도 아멘이에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몸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몸의 구원까지 왔어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몸으로도 나타나요. 이제는 왜? 영, 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영까지 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혼까지 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 혼, 몸에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몸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믿으니까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아직 하나가 안 돼 있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해방은 됐지만 일본 사람이 숨어 있어요. 산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으면 야 너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떠나. 쫓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가. 그럼 다 나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안에서 빛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 아닌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당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전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운단 말이에요. 또 늘어가기를 시작해요. 나 이제 전임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노력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또 발견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도 또 옛날에 내가 자꾸 나오네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들어요.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뭐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지는 것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을 이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7번째 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게 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당신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노력에다가 안 돼가지고 절망을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야,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사는 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가든 항상 안에 있는 주님이 느껴져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자리에 있든지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의 완성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자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든지 자는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서 많은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해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단계예요. 이게 십자가 7가지 도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맏아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들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7가지 이 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